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첫째 주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부터 지금 세 달 넘었습니다. 오래간만 3달째 만에 얼굴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성전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보니까 마음이 참 벅차고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또 접종됐다고 하니까 속히 빠른 시간에 다 회복되어지고 마스크 벗는 날이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취한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이 취한퇴치법에서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습니다. 취한퇴치법. 골목길에서 취한을 만나도 절대 놀라면 안 된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는 당신을 보고 취한은 아마도 당신을 끼워넣으려고 할 것이다. 그때 취한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속삭이면 취한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혹시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길가에 잘 돌아다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한 번쯤 아마 길을 가다가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혹시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도 답합니까? 돌로 아십니까? 성도들은 그냥 우리가 도에 관심이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가졌던 모든 관심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들어가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건 몰라 강요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에 보면 체육계 굉장히 좀 시끄럽죠. 연예계도 시끄럽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미투 고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대표 쌍둥이 선수들 가운데 학창시절 전렸던 폭력에 대해서 피해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빌미가 되더니 이제는 뭐 야구, 농구, 심지어 축구까지 막 번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계까지 퍼져서 연예계의 연예인들이 어렸을 때 학교 시절에 폭력을 시도했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해결하는 방법들이 각자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일찌감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은퇴를 결정하는 이런 삶인가 하면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끝까지 법적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이 이렇게 들춰졌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전혀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옛날 과거를 들춰내면서 잘못을 얘기할 때 아마도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설교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미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3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중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세례 받은 신도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마음의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또 여러가지 많은 해박한 그런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하찮은 갈릴리 어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묻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오히려 분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신들은 율법,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어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살인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다고 하면 보통 유대인들 같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해서 달려들어가지고 이 제자들을 돌로 치든지 아마도 잡아 끌고 가서 죽이든지 이래 맞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유대인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죠. 이게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그 성령 은혜를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마치 그 행동들 보면 폭탄에 맞은 것 같았어요. 폭탄에 맞은 것 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이 다 벗어버리고 내가 지금을 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고민입니다. 망망해졌던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막막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들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도 보면 자신들이 저질렀던 모든 커다란 잘못들 이것을 저지르고도 그냥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정말 잘못한 것이다라고 깨달아지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슴이 출렁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가만 보면 아직까지도 몰라서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탁 터지는 경우가 있죠. 상처를 준 사람은 잊고 살지 모르겠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아픔을 간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스포츠라든지 연예계 학교 폭력 사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철없을 때 행동이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로 담고 간직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물 나오죠. 여러분 다윗의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스바와 함께 동침을 했습니다. 그것이 타로날까봐 부하 장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자,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어쩌면 왕으로서 당연하게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죄의식을 모르고 살았지만 어느 날 나란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크게 당황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쩔까 몰랐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보면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행복하게 삽니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그것이 실수였다, 잘못이었다라는 걸 깨달게 되면 뒤늦게 후회하면서 어쩔 걸 모르고 가슴을 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왜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또 갈팡질팡할까? 왜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보면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천사와 사탄이 있다고 그러죠. 자, 둘이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천사에게 힘을 실어주면 천사가 이기지만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면 사탄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는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사탄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삶 속에서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평탄할 땐 모르지만 갑작스러운 문제들, 특별히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들춰지게 될 때 굉장히 어쩔까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모든 과거의 죄가 들춰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난처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훨씬 좋았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 무엇을 해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의 말씀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 하찮은 이 베드로 같은 어부의 말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고민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살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거동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지적했던 베드로 이 설교에 대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영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령 음성을 듣게 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지은 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마음의 극한 양심의 깨달음과 찔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책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물음은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죄를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죄를 깨닫고 자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구원의 질문을 던진 것은요, 단지 이 초대교회에 성령 감사가 있었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무언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서는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소식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보면 정치라든지 종교, 과학에 기대를 걸고 있다가 그 모든 것들도 다 이룰 수가 없었고 죄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탄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슬퍼하는, 탄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찌할꼬 하는 것이 질문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영혼을 보게 되면 고단한 영혼들이 무언 가운데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무지한 절망과 죽음의 운명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것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런 글이 보였어요. 어떤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할머니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가지고 가족들이 모였답니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제 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증손자를 낳았대요. 근데 증손자가 이제 두돌돼가지고 말도 곧잘하고 굉장히 재롱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가정에 식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귀여웠던지 그 증손자, 저 어떤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선물로 5만 원을 줬대요. 자녀들이 어머니 아마 생신 맞아가지고 용돈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님이 그 5만 원이라는 돈을 이 증손자에 줬더니 이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별로 기뻐하지 않더래요.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 아빠가 그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손자에게 500원짜리 한번 줘봐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500원짜리 주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막 좋아하고 신나더랍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집 앞에 가게에서 500원을 넣으면 거기에 뽑기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500원 넣으면 그것이 나오니까 500원에 대한 가치를 이 아이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옆에 있었던 그 다른 친척이 말했답니다. 얘야, 할머니가 주신 그 5만 원을 가지고 가면 너 500원 그거보다도 100개를 더 뽑을 수 있어 라고 설명해도 이 아이는 전혀 그것에 알아먹지 않았어요.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이 아이는 모르다는 거죠.
결국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신자들을 보면 세상 것보다도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세상 것이 최고는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전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면 아직도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같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방황하는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열림교 모든 성도들은 그 영혼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볼 수 있고 또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눈과 귀를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의 조건을 베드로가 올바르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구원의 길을 묻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구하고 있죠.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많은 불신앙적인 이 모습들도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모든 불신앙적인 것을 다 떠나서 이제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하는 의지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결국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회개 없이 그저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예수만 믿으면 내가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죠.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전도할 때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런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큰 죄를 보면 죄인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말하기를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요소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만 믿어서는 부족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는 것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는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신뢰받는 것이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개정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되었지만 개혁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함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이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각양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은사는 하나님께 선물로 당연히 주실끔 되어 있어요. 선물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 성령 은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 가지고 엉뚱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정말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받는다. 혹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준다. 이건 가짜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욕심이고 잘못된 이론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세례받고 하나됨을 고백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성도,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충만한 성령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성도는 이미 내가 성령 안에 내가 머문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구원의 조건을 지시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조건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한 번만 말하고 그냥 딱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확증하여 권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확증해서 권했다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만 설파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했는지, 그리고 그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일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 삼아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었다라고 해서 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믿고 경험했던 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교하고 또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하는 이 수고가 결코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베드로의 모습 보면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지속적으로 설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은 천하의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은 많은 수고를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사탄 가운데 얽매여서 종로를 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를 결코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 딱 전하고 그리고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결코 영혼 구원할 수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바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고 또 전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이 수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처럼 열심과 수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영혼을 함께 전했다고 하는 이 사명감과 또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오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놓고 할지 몰라서 갈팡질만 했던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품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속히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나마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영접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보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난 죄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
딸기 농장에 갔답니다. 딸기 농장에 갔는데 10,000원을 내고 두 상자를 사들고 나왔답니다. 자, 10,000원에 두 상자니까 한 상자에 5,000원이라는 얘기죠. 자, 10,000원을 내고 두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업원이 손님 계산하고 가시죠. 기도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는 돈을 10,000원을 냈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물건 가지고 나오는데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갑자기 확 나더래요. 방금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보여줍니다. 내 지갑에 분명히 30,000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0원밖에 없습니다. 내가 10,000원 줬잖아요. 이게 종업원도 당황이 된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사장님이신가 봐요. 할머니가 가만히 보시더니 아 그렇군요. 우리 종업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내신 거 알고 알 것 같아요. 그냥 가십시오 라고 해서 왔대요. 오면서도 화가 안 풀리더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내가 좀 10,000원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답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대요. 갈아입었는데 보니까 자기 바지 뒷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나오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건값을 꺼내려고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주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휴대폰을 받으면서 전화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주머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다 끊고 나서는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남 얘기 아닌 것 같죠? 이분이 철렁 가슴 내려앉아가지고 어찌할 걸 몰랐답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돈 안 줬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기밭이 워낙 멀어가지고 가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시간을 미루다가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그쪽에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마침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서 들러가지고 주인 되신 그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10,000원을 줬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것을 잊어버린 것도 그렇지만 다시 기억하고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 돈을 안 받으시고 그리고 딸기를 오히려 더 선물로 줬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 이런 얘기를 방금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잊고 살아요. 내 죄를 잊고 살고 나는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사람들에게 아무리 죄를 얘기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피폐함이 찾아오고 곰핍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강한 마음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인간에 대해서 생각이 되고 내 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주님은 친히 인간을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하셨어요. 주님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고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희생제물을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눈앞에 벌어질 일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막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누구든지 와서 좀 해결해 주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하물며 세상적인 문제도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데 막상 내가 보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구원 방법을 몰랄 때에 우리는 어찌할꼬 하고 한숨 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으로 감당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갈팡질팡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믿음을 확실하지 못하고 흔들립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까지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유월절과 오순절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세례받은 신도 수가 3천이 됐다고 합니다. 10분의 1이죠. 어떤 학자들은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들이 혹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의 각국에 몰려왔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합치니까 아마도 10만 명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보입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도 3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영적인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참된 구원의 바늘을 쓰는 이 축복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된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겼죠. 그들은 각자의 고국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망의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서 삶의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주님의 참된 제자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깊이 깨닫고 생각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당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영혼들을 다시금 붙잡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기도로 성숙해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내면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 있는 죄의 문제를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탄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는 자들도 그럴 줄인데 불신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베드로의 모든 모습들 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에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구원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